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찬송하고 부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목을 또 좋을 때가 있어요. 오늘 새 곡 부르려다가 또 찬송 부르고, 네, 그렇게 하는데 기도 좀 해주셔야 막 이렇게 막히고 아프고 그렇거든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조금 한 2주 정도 아마 접어두고 시대의 분별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과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정치에 관심을 또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가 정치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바로 우리가 정치 그 어떤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정치라는 게 그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치에 또 우리가 6.25인데도 내가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걸 너무 안 알려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6.25도 아직도 이상한 말하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고, 우리 장로님이 6.25 노래 없어졌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 제가 한 얘기가 그래요. 이제리라, 이걸 내년부터는 불러야 되겠어요. 이 노래가요, 안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아내하고도 우리가 이런 노래를 너무 못 부른다, 에스더한테 이렇게 아내하고 물어보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안 부르고. 그래서 또 내년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마지막 때로 올수록 또 이렇게 6.25 음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씩 거친 음식 있잖아요. 주먹밥 이런 거. 그때는 예배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런 걸 좀 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이게 좀 심각하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이 러시아 편을 쓴 게 지금 중국이잖아요. 중국 편에 또 이렇게 서 있는 게 북한이잖아요. 다 이 세 나라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들이죠. 러시아 때문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 문서를 딱 보면은 러시아가 개입한 정황이 딱 드러나고, 김일성이가 쏘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의 흐름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괴롭혀왔잖아요. 우리나라 조공도 마치고. 결국은 중국이 우리나라 이렇게 안 괴롭힐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나라 옛날에 만주 땅이나 이런 땅들 다 뺏긴 그 땅 사실 우리나라 거였는데 다 뺏겼잖아요. 지금도 역사 왜곡하고, 지금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거기 회의차 갔는데 중국이 위협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벌써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인데 중국이 뭔데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한다?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이 핵무기를 또 이게 이 나라들이 또 용인해주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더 성도님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텔레비 보셨잖아요. 러시아 벌써 몇만 명 죽고 우크라이나는 엄청나게 죽고, 아이들이 600만 명인가가 아이들이요 다 피난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치욕 중에 치욕이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그렇게 죽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범이라고 2,000명 재판한대요, 지들이.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구나.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배울 교훈이 뭐냐면, 러시아는 옛날에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속해 있는 소비에트 공화국이었는데, 1991년도에 러시아가 독립을 이제 해체가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핵무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러시아 핵무기. 그러니까 졸지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보유 세 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다음에. 그러니까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미국, 영국이 설득해서 핵무기 포기하면 너희들 도와주고 경제援助도 해주겠다고 종이 조약을 했는데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기네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림반도 점령하니까 미국이 못 도와줬잖아요. 그대로 뺏기는 거 보고만 있었잖아요. 그게 역사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쪽지라는 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때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때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 괴롭혀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지금 뭐 5분의 1, 4분의 1 뺏기고 결국은 힘든 삶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배울 게 뭐냐? 이재명 같은 사람은 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한국이 이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옆에 있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지금도 뭐 뭐라고 하고 조그만 뭐 사드 배치하면 뭐 지들은 우리는 한 번도 다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이 중국놈들이 우리나라를 먹을지도 몰라요. 일본은 다음이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안 먹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게 뭐냐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만 가입이 돼 있었으면 우크라이나는 안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게 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디에 가입이 됐는데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나토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나토와 같은 거리가 뭐니까 이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군사 동맹 그 방위 체계를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코드예요. 뭐 호주, 미국, 일본 나쁘다고 하는데 일본은 지금 여기 가입된 G7을 보자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코드라든지 이런 방위 체계 미국이 좀 여기 들어가 있어야 여기로부터 안 먹힌다. 이게 교훈이에요. 이게 교훈. 네, 이게 교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해드려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그러면 중국어고 무역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무역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을 패스하고 여기 이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로 편입을 하면 큰일 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건요 세계 국제 정세를 아예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미국 무시했다는 게 크고 다쳐요. 모든 지금 핵심 기술이라든지 모든 기술은요 미국이 다 잡고 있어요. 미국, 중국 전쟁은 누가 이겨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중국이 힘세다고 그러는데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중국은. 그러니까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거를 모르니까 차근차근히 알려주기도 하고 막 서로가 막 싸우지 말아야 돼. 그죠? 그 대신 알려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막 열려서 싸우면 또 손해야. 그게 얘기를 해주고.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긴 서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방위 체제 안보는 여기에서 안보는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성경의 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사람 막 죽이는데.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 무역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할 걸 하면서 그러니까 외교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역사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치로 가는데 야 무슨 성경에 정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얘기는 다 정치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요 정치인들이 꼭 봐야 될 게 어디냐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꼭 읽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5시간 정도를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화장실만 2번 닦아도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계속 정독하면서 내가 정립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어떤 국제적인 정세 사실은 삼성의 반도체로부터 우리나라의 기업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그러면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애국적인 사람들 좋은 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다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왔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성경에 담아서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방법, 이스라엘의 정치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럼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산다. 태평성대다. 태평성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자,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없는데 전쟁이 있어도 그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네. 결국은 한 나라가 망하는 게 전쟁 때문에 망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니까. 자, 근데 하나님을 왕이나 백성들이 잘 섬기지 못한다. 그럼 그 나라는 잘 되다가도 전쟁이 생기고 막 이웃 나라들이 배신하고 쳐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나라들을 잘 이용을 하되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가 잘 섬겨야 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럼 우리가 대통령을 볼 때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다. 그럼 우리나라 위태로워지거든요. 그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 그가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개요적인 것만 제가 조금 가르쳐 드려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 전쟁, 그 정치의 그 얘기인데,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죠.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자, 이스라엘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그 사무엘부터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그 전에는 엘리제사장이 통치하고 있었고, 사무엘. 그 다음에 왕이 됐잖아요. 왕 이제 이런 저기에서 선지자 제도에서 왕으로 됐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자, 이렇게 오다가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도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상 7장 11절 이하 쭉 읽어보면 다윗이 워낙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선물이 뭐냐? 네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솔로몬에 똑같이 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졌을 때 그 왕위를 경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돼요. 지구상에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자, 그러다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나이가 들어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꼬셔서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요 왕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지금 아히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야라고 하는 실로의 선지자.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사람이 아히야라는 실로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 네. 자, 이 왕에게, 왕이 아니죠 이때는. 네. 그 솔로몬이요, 사실은 이 여로보암이 조금 이렇게 능력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뭘 건의했다가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벌 주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서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때. 네. 이런 게 잘 세세하게 아니게 잘 안 보여요. 정치 얘기가 이게 사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자, 그런데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죽고 이 여로보암을 끌어올려요. 어디로 올리냐면 이제
이스라엘 다시 와라.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어디 지파냐면 이 왕이 어디 지파에서 그 남유다는 다 유다 그 거기서 솔로몬의 혈통에서 나오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이 막 그 반역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왕이 계속 바뀌어. 아들로 이어지게 아니라 계속 막 죽이고 하다가 막 바뀌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네. 성경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유력한 집안이 돼요. 그 지파 중에서 제일 리더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 에브라임의 유력한 자가 한 명 또 있었죠. 누굴까요? 에브라임 지파면 생각난 사람이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다 얘기는 뭐냐면 정복 전쟁 때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얘가 유다잖아요. 유다. 에브라임이 어디에 속한 지파냐? 바로 여기에 속한 노른자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북쪽도 아니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쟁이라든지 모든 것을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 이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애굽에서 망명했다가 올라가다가 망명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길에서 이제 아이야가 선지자라 그랬죠. 아이야가 시시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도 대단한 선지자가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제 나와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길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언을 해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12조각을 옷을 탁 취해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너를 주고 2조각은 솔로몬이 가져간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어. 딱 이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이제 하나님이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윗 때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쫙 돌아가지고 다윗 전까지 자 엘리, 사무엘, 사울 때까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는 거죠. 수도가 어디 있었어요? 거기가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로는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면 한 이쯤에 있어요. 이 실로야. 딱 여기다 하나님의 성막이 여기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에 계속 있어요. 엘리 제사장 때도 엘리 제사장의 사는 집이 어디냐면 뭐 성막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자 실로에서 성막이 있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던 대통령이 여기서 살고 있었다. 그러면 수도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성막이 있는 곳이 거기에 뭐도 있어요? 경제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수도가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지금 다윗의 고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죠. 자 다윗이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게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을 만들고 여기로 가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아비나답에 의해서 여기로 가보죠. 그러니까 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이게 보통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를 이따가 여기서 옮겨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뭐냐, 우리가 이때는 막 우리 집값도 많이 나가고 땅값도 많이 나가고 다윗이라는 저 왕이 괜히 세워져가지고 뭐 지가 하나님의 뭐라 어쩌자고 하면서 여기다 수도를 세워? 그러니까 다 옮겨간 거예요. 여기에 말하자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경제 중심이 바뀌었어요. 네.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로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야가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실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야가 나라를 반쪽으로 두 쪽으로 솔로몬한테 딱 나누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소외된 무언가 자기들이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구나. 그리고 아이야는 결정적으로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야가 이 증손자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 터전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시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예언한 게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힘을 갖고 있어요.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이 한마디 딱 그렇게 예언을 딱 던지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면은 다윗 지파죠. 다윗하고 베냐민 지파만 여기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적 특성이 있었구나. 정치적 의도가 이게 깔려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소외되고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왕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왕들의 그 이름 왕과의 설키 그거를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제가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는데 첫 번째 왕이 여러분 누구죠? 르호보암. 두 번째는 아비야. 세 번째는 아사. 네 번째는 여호사밧. 다섯 번째는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자, 그 다음에 아하시아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달랴. 이거 옛날에 외우면 뚝뚝뚝 나오는데 안 하니까 이름을 어떻게 자꾸 알려드려야 돼, 제가.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아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12가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이 누구죠? 그 유명한 요시야. 그죠?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야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우리는 잠시 들어가려고 이거 다 깔딱깔딱 외웠으니까 선생님들은 외울 필요 없죠.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왕들의 이름을 알고 이걸 알면 성경이 그냥 싹 깨지는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좋은 왕, 나쁜 왕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뭐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 이 여로보암이 남유다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인데 이 왕이 어떤 정치를 피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천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19명 중에 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다 악한 왕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극악들이 몇 명 있어요. 악 중에서도 극악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합 왕 같은 사람, 극악. 므낫세 같은 사람, 남유다에서는 좀 그렇고 북이스라엘에
첫 번째 여로보암이 극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제일 나빠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요. 그죠? 좋은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했냐? 이것도 정치적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에? 아이야 때문에 됐죠? 아이야가 힘이 없어요?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죠. 어떻게 보면 얘는 섭정이에요, 섭정. 왜? 자기 한마디에 왕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제일 나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중에서도 뭐냐면 그 소를 우상숭배하는 소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과 단에다가 그 성전을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지금 여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하고 베델에다가 만들어버려요. 소를 만들어. 근데 한도 중에 뭐냐면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아이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이야가 힘이 세니까 제사장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워낙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아이야가 하나님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네 아들 죽고 너의 가문의 남자들 다 죽여버린다? 하도 나쁜 년이 딱 그걸 이제 아이야가 가서 얘기를 하죠. 그대로 됩니다.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그 아들이 나답이라는 두 번째 왕이 돼요.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나답이 왕이 되는데 여기 때에서 끝나요. 바하사라고 하는 바하사라고 하는 세 번째 왕이 모반을 일으켜 그래서 나답을 죽여.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요 제사장을 전제하기 위해서 야 제사장 아무것도 아니야. 선지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재밌죠? 정치. 자, 우리 요거 하나만 딱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막 있으면 많이 헷갈리는데 성경을 한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좀 몇 번 보면은 이게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오니까 표시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20왕을 채우는데 자, 르호보암은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이 왕이 좋은 왕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우리 설교했죠. 암몬 사람 나하마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놀랍게도 나쁜 정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쓱 이제 볼 거니까 이 악한 왕. 그래서 악한 왕은 자 반드시 뭐가 있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뭐라고 그랬죠 아까? 반드시 거기에 전쟁이 없어. 그죠? 왕이 정치를 하면 전쟁이 없는데 정치를 못하면 전쟁이 있고. 근데 좋은 왕이 하나님께 마음이 드는 남유다의 왕이 전쟁이 와도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사람을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의지해야 된다. 그런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딱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딱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구예요? 똑같이 여로보암.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나답. 계속 전쟁이 있어요. 둘이 남북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은 안 했다. 그러니까 아들 때 했다. 아들 아비야에게 하고 전쟁은 안 하지만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처럼. 자, 그러면 이 아비야는 뭘까요? 아비야는 좋은 왕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좋은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의 아내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야. 근데 아비야는 평가가 달라요. 자, 왕들은 우리가 열왕기 왕 상하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대 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 상하에서는 좀 나쁜 왕으로 평가해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왕으로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아비야는 좋은 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사도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네. 이 아사는 어떤 왕이냐면 그 남유다에는 종교개혁을 한 왕들이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나라가 잘 섬기지 않는데 그 왕 때에 가가지고 그냥 야 우리나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자. 그걸 종교개혁을 해버려요. 유월절을 지키자. 우상을 없애자. 막 그런 왕이. 이게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종교개혁을 할까요? 이렇게 쭉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죠. 히스기야. 그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죠. 자, 이 여호사밧 네 번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사가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죠?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선한 왕이죠. 아사보다도 훨씬 더 선한 왕이 여호사밧, 그 아들이에요. 여기는 다 아들이에요. 네, 다 아들이야. 이렇게 아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개혁까지 하면 교육개혁까지 해요. 교육개혁.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 교사들을 다 세워가지고 지방에다가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부터 성경 가르쳐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서 교육개혁이 일어나고 뭐 사회개혁, 사법개혁까지 다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청와대 옛날에 뒤에 가면 금 불상이 큰 게 있잖아요. 그거 아무도 그걸 못 없애잖아요. 그만큼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겠어요?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교육개혁까지 한 왕이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이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왕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때 여호사밧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 자, 북이스라엘은 조금만 보면 돼요.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두 번째 왕은 나답. 세 번째 왕은 이게 좀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모반으로 바하사 칼로 잡았어요. 네 번째는 엘라. 다섯 번째는 시므이. 자, 시므이가 누구냐면 시므리가 누구냐면 6일 동안만 모반을 했어요. 여기서 또 모반을 했는데 6일 동안만 왕이 돼. 그러다가 누구에게 죽냐면 여섯 번째 이 무시무시한 극악 왕이 나타나요. 이게 오므리. 이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 오므리 왕조를 세워버려요. 이게 그래도 꽤 오래가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가 다 들어갑니다. 시므이의 쫄자였어. 어떤 쫄자? 호위무사였어. 군대장.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국방장관이 이 쿠데타 하잖아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호위무사들이 왕 다 죽여버려. 그러고 왕이 된 자기가. 이 오므리가 천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왕권을 강력하게 세워주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 때 이 바하사와 아사 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죠. 네. 그런데 네 번째는 이 여호사밧 왕 때에 남과 북이 평화를 갖습니다. 말하자면 햇볕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근데 아합은 하나님 볼 때 극악 중에 극악 아니에요. 이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완전히 바알의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할 때 이세벨이 누구였어? 이세벨 같은 그러니까 같은 그 비디오에서 열심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상 숭배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알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시집온 사람이야 말하자면. 아합이 계속 나쁜 짓하잖아요. 좋은 일 하려고 못하게 막고 조금 엘리야를 두려워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선지자들은 언제 나타나요? 다 나쁜 왕일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강력한 선지자를 보낸단 말이죠. 바울이 막 교회를 이렇게 갈 때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우상 숭배가 심한 나세라를 심하게 할 때 거기서 가장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잖아요.
똑같죠. 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둘이 친하면 안 되는데 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남한이 북한의 김정은하고 친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김정은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아이고, 그거 아니고. 물론 그를 위해서, 그 동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감싸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호사밧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가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근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이 거기 친하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또 무슨 짓을 하냐? 둘이가 사도를 맺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이 여호람하고 자, 아합이 이세벨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딸을 합니다. 그 딸이 누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게요? 딸이 아달랴예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누구 이름 있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왕이 됐네? 이때부터 여호람과 이 지금 동기 사이에 이 둘이가 결혼을 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는요 망했어요. 며느리가 잘못 돌아가면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다들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각 중에 무슨 왕? 그각이 아달랴요. 다 죽여버려요. 씨를 다 말린다니까 왕들 다 죽이고 지가 왕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자,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사돈을 맺어갖고 나중에 보면은 가면 안 되는데 전쟁을 딱 하게 하는데 이 아합이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사단에게 미혹돼 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요? 아니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 가게 만들잖아요. 아합이 미혹이 돼요. 이제 자꾸 나쁜 짓 하니까 미혹이 되니까 선지자를 불러. 이제 여호사밧이 놀러 갔는데 길라 나못을 치자. 그러니까 그럼 선지자를 부르자. 그래서 부른 게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선지자는 아합에게 항상 좋은만 말해. 그게 미혹이야, 미혹.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럼 다른 선지자 없냐 물어보니까 그게 한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항상 나쁜 말만 해. 안 좋은 것만 얘기해. 근데 미가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딱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막 열려.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딱 볼 때 내 아합을 미혹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가서 저 사람을 꼬일래?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손 번쩍 들더니 하나님 내가 갈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래? 하나님도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제가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게요.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합 속에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거짓말하는 미혹을 막 일으켜가지고 여기만 안 듣고 여기만 들었다가 아합이 죽어버리잖아요.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여기도 아하시아가 있고 여기도 아하시아가 있잖아요. 이름이 거의 비슷해. 북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헷갈린 거야. 그러면 여호사밧이 자기도 여기서 죽을 뻔했거든요. 길러 나무 가가지고 자기가 괜히 아합 옷 입고 와가지고 바꿔 입었어요. 또 옷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합이다 하고 쫓아와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막 활쏘고 그러니까 나중냐고 주랭맞춰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그만해야지. 하나님 경고했는데도 이게 그 오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아들 아하시아 있잖아요. 여기 오고 또 친하네. 둘이가 친해가지고 에시온게벨에서 둘이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 배들이 다 파산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 여러분 러시아, 북한, 중국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지금의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실 왜? 인간의 가치와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다 죽이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남한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죠. 거기 오고 손도 잡아서는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있어요. 또
히스기야 왕은 최초로 북이스라엘을 선교한 왕이 있어요. 그게 히스기야야. 성경에 보면 나와. 히스기야가 스불론 땅 그런 데 가고 선교사를 막 파송해요. 파송해갖고 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너희 나라가 다 희락할 거라. 이게 지금 이게 유다지만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얘기해줘.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올까요? 백성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기가 막히죠? 우리의 현실과 어쩜 이렇게 똑같나 놀랄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이런 거, 사람 얘기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성경 보면 다 나와 여러분. 성경 보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특집으로 이거 이렇게 한 사람은 아직 없거든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시해야 되겠어. 우리나라 이렇게 가야 된다. 괜찮죠, 우리 선생님들? 네, 저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까지 왔어.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여호람도 엄청 악한 거예요. 왜? 네? 자기 마누라가 아달랴, 아합의 딸이니까 또 똑같아. 그랬다가 이 아시아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여기 아달랴. 아시아가 이제 태어나는데 이 아시아 이름도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또 그렇게 치냐. 그래갖고 결국은 얘는 여기 얘네들하고 같이 놀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다 보면 삼촌이고 막 그래요. 왜? 아달랴가 결혼해서 왔으니까 아시아를 낳았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여호람은 삼촌이 되고 외삼촌이 되고 또 외삼촌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친해. 그러다가 전쟁이 또 일어나 그 자리에서 예후의 칼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엄마 아시아의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아시아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을 또 다 죽여버려. 그래서는 자기가 왕이 돼. 그런 역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막 이렇게 가면 이게 엄청 재밌어.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